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2월달 둘째 주 2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열심히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4세기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다시요. 여러분 총명하세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죠? 제가 결혼하고 86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 제 아내를 자매라 불러서 자매라고.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였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저희 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부인이라고 불러야지 무슨 자매냐고. 근데 저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러분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가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셀이나 목장에서 아니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서로를 자매와 형제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차이가 있어요.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와 다름 때문에 오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 왜 깨냐 이 바보들아.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예를 들게요.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이 느긋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운전을 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 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나는 80km, 100km를 가는데 내 뒤에서 어떤 차가 샥 130km로 막 달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저리 바빠서 저렇게 빨리 가냐. 꼴불견이다. 내가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막 달리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급하게 지금 가야 할 처지여서 내가 속도를 막 내면은 앞에 느긋하게 가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요. 막 화가 막 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상대적인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달에게 비친 달은 하나밖에 없죠. 달에게 비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게으르고 잠만 자는 인간으로만 인식돼요. 달은 밤에 뜨잖아요. 밤에 우리 자야 되잖아요. 잠만 자고 게으른 인간으로 비춰져요. 반대로 해에게 비친 인간의 모습은 너무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일만 죽도록 하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해는 낮에만 뜨기 때문에 낮에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분명히 다름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요? 기질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인간도 아니야.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또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보면은 오지랖이 넓다, 설친다, 너무 즉흥적이다. 교회 안에 분명히 차이와 다름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요,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이 아니고 저는 밤에 일을 해야만 능률이 오르는 사람이에요. 논문도 주로 밤에 쓰고 책도 밤에 쓰고 강의 준비도 밤에 하고 한 2시쯤 잠에 들면은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합니다. 어떻게 제가 5시에 깨요?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게 목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KBS 뉴스 9시 때 되면은 벌써 이럽니다.
그리고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찬송 듣는데 저는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것도 견디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같은 예배 공간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꼭 앞자리에 앉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앉은 분들이 앞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자기가 돈으로 샀냐? 왜 앞을 저렇게 좋아하지? 근데 앞에 앉은 사람들은 뒤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설명 참 잘하고 있죠, 지금. 재밌어요? 네. 기도와 찬양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하고 찬양도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조용하게 주님, 할렐루야. 서로가 보면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깨끗하게 정장,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 봉독 기도할 때에 걸동성전에 보니까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체육관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캐주얼하게 옷을 이렇게 너무 편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바울이 저작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는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2차 여행 때는 바울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3차 여행 때는 아예 3년이라는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는 개척자였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는 목양자였고 목회자로서 3년을 머물면서 목양을 하고 말씀을 가르친 아주 애정서린 교회였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4장 앞에 몇 장이죠? 4장 앞이 몇 장이죠? 3장 앞이 몇 장이죠? 2장 앞에 1장.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닥트린.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그럼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프랙티스를 다루고 있어요. Doctrine and Practice. 사도 바울은 교리와 실천을 한 번도 구분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6년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지금 우리 교육자,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하루 읽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가 한 40일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그만큼 읽었으면 나의 거룩 지수는 얼마나 높아졌나?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가? 하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2026년 오산교회가 새해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40일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초점과 목표를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2장, 3장인데 PPT 한번 1번, 2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PP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배경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어떤 그런 문화가 다르고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 막힌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시고 합행이 되사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바로 그게 교회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싸우는 것처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오산 침례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2절의 비밀이 나옵니다. 2절에 어떻게 말씀하죠? 자,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모든 겸손. 우리 겸손하죠? 더 겸손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이것이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오산 침례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 여러분의 목장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서로 상처가 있고 또 서로에게 어떤 그런 싫음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오래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도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그 공동체도 흔들리고 교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은 각각이 아니라 연쇄적이에요. 연쇄적이라는 말은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남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연쇄적이고 이것이 단계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가 83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저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국 교수님들한테, 미국 학생들한테.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세계 5대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지 않냐. 그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 학생이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한국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새벽기도라 그랬어요.
저도 못하면서. 몇 시에 새벽기도 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4시 반, 83년이니까 4시 반에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4시 반에 새벽기도가 했다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우리는 못한대요. 예. 좋은 걸 아는데도 자기들은 체질적으로 그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면요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해요. 일주일 내도록 교회만 생각해요. 일을 하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니까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사랑하고요. 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4가지의 조건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겸손입니다. humility.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잘 들으세요. 내 자신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흙을 자기 화장대 위에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까? 뭐 도자기도 아니고. 누가 흙을 안방에 갖다 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청소년 비전 출입에서 어떤 남학생이 고백을 했습니까? 그랜드 캐년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작음을 발견했다. 저도 그곳에 갔었거든요.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그랜드 캐년을 만드셨는지 그냥 이러다가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내려왔습니다. 나의 작아짐, 하나님 앞에서 세워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못나서 하나님 저를 떠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나타나서 잡은 것이 있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를 호수 종주왕으로 가져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몇 시에 어느 곳에 가면은 고기를 잡는지를 많이 잡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나타나서 그것도 낮 시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순종했더니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선이 되어서 돌아와서 시몬 베드로가 그 청년 앞에서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앞에 선 그분은 그 청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갈릴리 바다의 모든 구조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시간에 모든 고기를 다 모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창피하고 너무도 자기의 교만이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속에 교만이 발동할 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부족하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정에서의 별명은 총기입니다. 총기. 제 어머니를 닮아갖고 제가 41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별명은 아내로부터 총기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아내가 뭐를 찾으면은요 찾지를 못하거든요. 여보 그것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1분 내로 찾습니다. 네,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보 자동차 키 그러면은 바로 제가 찾아줍니다. 여보 내 핸드폰 그러면은 저는 바로 찾아줍니다. 38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3년 전부터 저의 무능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못 찾는다는 것을 알면서 저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판단과 제 생각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저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겸손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젊을 때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흰 백발의 그 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PPT 5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아주까지도 덜 된 사람이다. 그만큼 했으면은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하고 바울 서신 13권, 27권 중에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못됐다. 나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까지도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보면은 겸손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끝까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시킨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흔들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고 힘들어하고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그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십시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meekness.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프라우스의 뜻은 뭐냐 하면은 절제된 힘, 통제된 힘, 영어로 말하면 파워 언더 컨트롤이에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열하거나 나약하거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워 언더 컨트롤, 통제된 힘으로 꼭 사용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들 있잖아요. 몽골에 가면은 야생마들이, 주인이 없는 야생마들이 수만 마리가 있어요. 근데 목동이 한 마리를 잡아갖고 길들여 갖고 순한 말을 만들어서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는 온순한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통제된 힘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짐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과 산들바람은 같은 바람입니다. 태풍은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요. 태풍은요. 산들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태풍 같은 사람입니까? 산들바람 같은 사람입니까? 다 산들바람이라 그러겠죠. 좀 그렇게 되세요. 네, 제발 좀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 권세가 있고 직위가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터뜨리고 그것을 함부로 표현하고 통제되지 못한 것은 파괴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통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셀의 멤버들은 다 떠날 겁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사람일수록 파워 언더 컨트롤, 절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추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그러면은 호랑이를 당할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산에는 호랑이가 살아야죠. 다 잡아먹으니까. 제일 1인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 이러면 호랑이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옛날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호랑이가 청와대 뒤에 있는 인왕상에 살았대요. 예. 근데 그 인왕상의 호랑이도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우스개 소리인데 인왕산 호랑이가 넘어갑시다. 그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별로 덕이 안 되니까 이거 파워도 언더 컨트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토끼의 개체가 훨씬 많죠. 힘이 없는 호랑이 앞에서 절절절절 매내고 그리고 힘이 없는 연약한 토끼가 훨씬 많죠.
호랑이는 다 사라져도 토끼는 지금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예. 여러분 타이틀이 높을수록 목장, 그다음에 목사, 그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일수록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이 있고 직분이 있고 힘이 있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면은 사람들은 다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픔을 당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long suffering. 이 오래 참음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상황을 견디는 인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황을 견디는 인내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인내, 분노를 더디내며 오래 참는 자질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할 때에 시장 가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시장할 때 마트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두 배가 더 나와요. 안 먹을 것도 사고 막 다 먹을 것처럼 막 사서 그냥 꽉꽉 채워서 나오잖아요. 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자 다시요. 내가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두고 후회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난 상태에서 했던 말이 있죠. 후회돼 안 돼요? 여긴 다 성자들만 모였네. 세교는 다 성자들만 모였어요? 두고 후회해요. 네. 3초가 30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3초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30년 동안 기억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결점과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은요, 만약 박해자여 폭행자여 비방자였던 사울을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참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으십시다. 함부로 감정을 폭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그런 폭행자 비방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 13권은 없을 겁니다. 13권은 빠진 상태로 지금 우리가 읽었을 거예요. 넷째는 서로 용납함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의 의미는 내 어깨 위에 짐을 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어깨 위에 남의 짐을 지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비록 상대방이 싫다 할지라도 그 허물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요를 던져서 덮어주는 것처럼 덮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줘요. 왜 허물을 못 덮어줍니까?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밖에 없어요. 용납함밖에 없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마음이 불편하세요? 언제 교회 가기 싫습니까? 내가 상처받았을 때예요. 내가 지적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입니다. 나를 지적질할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오산 침례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분리시키지만요, 이 오산 지역, 평택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오고 싶은 교회, 아름다운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난 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교만해져서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나쁜 행실을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 앞에서 나도 낮아질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로 지킬 수 있는 영원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